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절로 1장 1절부터 21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21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 신복들이 왕께 구하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저로 왕을 모셔 복량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경내에 아리따운 동료를 구하다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동료는 심히 아름다운 자라 저가 왕을 복량하며 수종하였으니 왕이 더불어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전대 50인을 예비하니 저는 압살롬의 다음에 난 자여 채용이 심히 준수한 자라 그 부친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레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저희가 쫓아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에게 속한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르노겔 근방 소헬렛 돌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양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복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나단이 솔로몬의 모친 밧세바에게 구하여 가로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됨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나로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 구원할 계교 베풀기를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고하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계집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연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증거하리이다.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속이 시종하였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미냐. 저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계집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저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들과 군대장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치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의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위에 앉을 것을 반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 율조와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열왕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열왕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강론할 때마다 성령에 충만하신 그 지혜가 종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 열왕기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들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잘 깨닫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잘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살아가는 종들은 이 열왕기 속의 이야기가 지금 이 시대 우리 이야기 나의 이야기로 들려지는 은혜도 더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님이여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이
이 비밀 속에 담겨있는 뜻이 무엇인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잘 깨달아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 홀로 두지 마옵시고 이 한 시간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더하셔서 종의 입술의 말씀이 다름질할 수 있는 놀라우신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또 주님의 음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로 잘 해석되어져서 오늘 또 이 말씀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어떤 글을 읽을 때 항상 보면은 서론을 볼 것 같으면은 그 책의 내용들을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이 글은, 이 책은 이러한 의도로서 집필을 했구나, 썼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열왕기서를 처음에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열왕기서를 시작을 하면서 굉장히 암울하게 시작을 합니다. 막 이렇게 생명력이 충만하고 그렇게 뭐 활동적으로 앞으로 역사가 잘 전개될 것 같은 그러한 뉘앙스가 아니고, 한 왕조가 망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함축적으로 이해한 것이 다윗 왕이 늙음에. 성경에서 늙었다는 얘기는 좋은 면에서는 성경에서 늙다 이 얘기는 자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지혜를 상징을 해요. 이건 좋은 의미에서 하는데, 근데 오늘 이 열왕기서에서 말하는 다윗이 늙었다는 건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그토록 하나님 은혜 속에서 이 이스라엘을 건국을 하고 이렇게 세워갔던 이 다윗이 통일을 하고 했던 그 다윗도 결국에는 끝이 이렇게 하느냐, 노쇠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부터,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더라.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볼 것 같으면은 엘리 시대도 엘리도 나이가 많아 늙음에 했을 때에 그 아들들이 아버지의 길을 걷지 않고 다른 길을 걸어가지고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들을 진노해서 이놈들은 벨리알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듯이, 그 다음에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알다시피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라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엘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사무엘도 늙으니까 결국에 그 아들들이 아버지의 뜻과 다르게 행동을 해서, 그래서 그 백성들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와 가지고서 당신의 아들이 당신과 같이 아니하니까 우리는 이제 당신들 아들에게 더 기댈 게 없으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그래서 왕을 달라 그래 가지고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것은 나를 버리는 것이다. 저들이 내 왕됨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의 제도를 알려주는데,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인생을 차압하는 것으로 얘기를 해줘요. 아들들은 왕의 그 보초병이 될 것이고 호위병이 될 것이고 마차를 끌게 될 것이고, 딸들은 왕의 식탁의 주방에서 일하는 무술기가 될 것이고, 너희들이 농사를 지을 것 같은 그 농산물에서 왕에게 바쳐야 될 것이고, 전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정상적인 인간일 것 같으면 우리 왕 싫어요. 그런 왕 싫어요. 왕을 통해서 우리가 이익을 봐야지. 우리가 우리 인생 다 뺏길 것 같으면 그런 왕 뭔 필요 있냐고. 그렇게 또 안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을 달라 그런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인간의 완악함이에요. 이 말은 곧 뭐냐? 하나님 싫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다 뺏겨도 좋으니까 하나님만큼 싫다는 거예요. 이게 악함이에요, 악함. 그걸 그렇게 세워진 것이 뭐냐? 왕정제도예요, 왕정제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왕정제도를 주시고, 첫째 왕, 둘째 왕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 두 왕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줬는데, 첫째 왕이 누구냐? 인간들이 필요해서 인간들 기준에 맞는 왕을 세운 것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스라엘 속에서도 가장 멋있는 사람, 인간들이 뽑는 왕은 그렇게 멋있는 사람 뽑는 거예요. 잘난 사람 뽑는 거예요. 그런 사람 뽑는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들이 뽑은 잘난 왕보다
가장 볼품없는 그런 왕을 하나 세운 것이 그것이 다윗 왕이에요. 그럼 이 이야기는 인간이 잘난 왕이 세워질 것 같으면 그 잘난 왕이 하는 모든 것들은 그 인간이 드러나요. 근데 가장 못난 다윗을 왕을 삼은 것은 다윗이 하는 모든 일은 그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못난 다윗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이 통일왕국을 만들고 그 다윗의 시대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한 시대로 다윗 왕국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윗도 이제는 늙어서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자기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이런 지경에 빠졌어요. 몸에 열기가 점점 빠져나가 가지고서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 않는 이런 모습. 이 열기는 다른 말로 생각해서 생명이 쇠잔에 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명은 열기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산 자는 따뜻함이 있고 죽은 자는 온기가 없어요. 차가움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하나의 상징적인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생명은 따뜻함이에요. 그럼 이 생명의 출처가 어디냐? 위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따뜻한 공기는 어디로 올라가고?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출처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걸 이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 차가워지죠. 차가운 공기는 어디로 내려가고?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건 죽으면 출처는 어디냐? 이 땅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나가지고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에덴 동산은 생명의 동산이기 때문에 따뜻한 동네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니까 그들을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서 그거를 저주를 해버린다. 그들이 살아가는 땅을 저주를 해버려요. 여기는 차가운 동네예요. 이 차가운 동네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 차가운 동네를 허락해요. 그래서 뱀은 냉혈동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냉혈동물. 뱀이 지배하는 이 세상은 차가운 세상, 죽음의 세상이라니. 죽음의 세상.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지금 늙어가지고서 따뜻함이 없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못해. 그래서 그 당시에 치료법으로 젊은 동료를 하나 구해가지고서 다윗의 몸을 보듬고 안고 하면 따뜻함이 전달되지 않겠느냐. 이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이. 생명은 인간 쪽에서 아무리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셔야 생명이 되는 것이지. 근데 이렇게 하는 것도 다윗이 그렇게 하고 싶었으니까 한 것이 아니고 신하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이 늙음에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이 엄청난 그 감축되어 있는데 쉬운 얘기로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신하들이 지금 섭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후한말 십상시가 중국의 그 후한말 십상시가 내시들이 정권을 장악을 해가지고 꼭두각시 왕을 세워가지고 자기들이 일을 했듯이 지금 다윗이 그런 형국이 되어버렸어. 그런 형국이 되어버렸어. 이러한 때에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나 왕 될래 이러는. 이게 그 시대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자기가 다윗을 통해서 왕의 계승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내 왕 할래 이러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죄인들의 모습이라고. 죄인들의 모습. 응? 지금 아도니아한테 다윗은 늙어서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섭정에 신하들의 섭정 속에서 일들을 하고 있고 아도니아는 위의 권위의 권세를 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나 왕하고 싶어. 나 왕 될래 이러는 거예요. 왕 될래. 이게 지금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 둘 다 상관이 없어. 다윗도 늙으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아도니아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죄인들의 세계를 보여주는 한 모습이에요. 죄인들의 세계 보여주는 모습. 여러분들 이 열왕기 이야기는 고발하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해 가느냐를 보여주는 것이 열왕기서예요. 그래서 열왕기서는 왕이 중심이 아니고 계속 그 왕과 견제하는 것인데 이게 선지자예요.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왕의 잘못된 걸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들이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느냐 안 듣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왕과 싸우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변을 해가지고서 하나님 뜻을 전달하는데 왕들은 죽어도 깨도 안 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뭐냐? 이스라엘이 망하는 쪽으로 가는 모습이 열왕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좋은 말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열왕기를 이렇게 강해를 들으면서 좋은 말 한다 그 생각하지 마세요. 책망을 받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열왕기 속의 인간이 나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아도니아라고. 오늘 이 아도니아를 잘 볼 것 같으면은 와, 내가 아도니아네. 이게 여러분들이 절감하게 될 거예요. 아도니아는 자기 잘남을 근거로 해가지고 나 왕 되고 싶어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한번 보세요. 같이. 저는 압살롬의 다음에 난 자요 채용이 심히 준수한 자라. 그 부친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와, 이거 보세요. 아도니아를 평가를 할 때 어때요? 멋있는 놈이라. 아, 잘나고 멋있는 놈이라. 그런데 거기에 잘나고 멋있는데 거기에 뭐까지 있다? 착하기까지 하네. 와,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착하기까지 한다니까. 아버지가 한마디도 한 번도 섭섭하게 야, 니 왜 그래? 이런 소리 안 했다 그러잖아. 이런 인간이 있어요? 우리 김재선 집사님 칭찬만 듣고 살았어요? 아닌걸? 저렇게 선한 사람도 칭찬 안 들었대. 근데 지금 이 아도니아는 채용이 준수한 데다가 아버지로부터 한마디도 싫은 소리 안 듣고 그렇게 컸대요. 와, 여러분들 냉정하게 생각 같으면 자식이 어떻게 크기를 원해요? 또 무엇입니까? 우리 김재선 집사님, 이 은우가 지금 이 아도니아 같이 이렇게 크기를 바라지 않아요? 채용이 준수하고, 일단은 이게 합격이 됐어. 채용이 준수하고 잘생겼잖아. 그 다음에 착하기가 이럴 데 없어. 부모로부터 한 번도 잔소리 듣지 않고 큰다. 우리 모두가 자식에 대한 로망이에요. 모든 자식들을 이렇게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말 잘 듣고 이럴 것 같으면 좋아라 하죠. 그런데 그런 자식 치고 부모 마음 헤아리는 자식 없어요. 이게 역사가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잘난 놈이 결국은 아버지가 늙고 쇠하니까 지가 아버지 제끼고 나 할래 이러더라.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못난 자는 이렇게 한다 안 한다? 안 하겠죠. 그럼 아도니아가 무슨 근거로 자기가 왕이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나 착하잖아. 내같이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착함이 뭐가 돼버리냐? 마지막 아버지를 밀어내는 반역을 하는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면 뭐하냐고. 결국 반역을 하는데. 여러분들 죄 보세요. 에스겔서 28장에 볼 것 같으면은 죄의 그 근원들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지었는데 가장 출중한 천사가 뭐를 해요? 무역이 풍성함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두로왕을 빗대서 얘기를 하는데 따르는 자들이 많으니까 뭐 하더라? 자기가 뭐 하더라? 하나님 되고자 하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이제 다음 시간에 계명성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게 그놈이에요. 너무 잘나고 자기 따르는 사람이 많으면 그때 인간은 뭐가 되느냐? 나 왕하고 싶어 이거예요. 이게 죄라니까 죄. 마귀가 죄를 그렇게 그 모습으로 지었듯이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인류 역사 속에 죄는 항상 이렇게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잘난 놈들의 반역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예요. 최초로 살인사건 난 게 누구예요? 뭘로 났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인과 아벨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먹고 사는 걱정할 게 없어. 왜? 거기서는 하나님이 주는 것으로 다 먹고 살았으니까. 근데 쫓겨났어. 쫓겨나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무슨 저주를 해요? 이마에 땀을 흘리고 필경 그래야 네가 먹고 살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럼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이 인간은 이제부터 열심히 일해서 자기 먹거리를 생산을 해야 돼. 그것이 인간의 운명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인하고 아벨하고 둘을 다 비교해 보세요. 가인은 뭘 했어요? 열심히 농사 지어가지고 먹거리를 충실하게 아버지 앞에 대주고 이런 일을 했어요.
아벨은 무슨 일을 했어요? 양 쳤대. 그때 당시에 양의 모습을 볼 것 같으면은 아무것도 없어. 왜 그때 당시에 양을 식용으로 주지도 않은 때니까. 그럼 이건 무슨 짓거리 하고 있어요? 아벨은? 그 의미대로 봤을 때에, 하나님이 땅에 소산물로서 먹고 살게 만들었고, 짐승은 주지를 않았잖아. 고기를 주지를 않았잖아. 그럴 것 같으면, 아벨은 지금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영적 의미를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럼 아버지 입장에서는 가인은 너무나도 충실한 인간이죠. 왜? 가족의 모든 먹거리를 뭐 한다? 책임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잘난 놈이 어디 있어? 잘난 놈이 어디 있어? 물론 아벨이 영적 의미에 봤을 때 히브리서 11장에 볼 것 같으면은 아벨은 더 나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아벨이 인정받았다 이렇게 하는데, 아벨이 드린 그 양은 물론 이제 에덴 동산에 희생 가죽옷을 입은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나 표피적으로 나타났을 때는 가인이 훨씬 잘난 자죠. 똑똑한 자죠. 이마에 땀 흘리고, 너 아담과 하와가 농사 지어봤냐고. 그래서 밖에 나와서 농사를 짓는데 얼마나 서툴겠어. 근데 가인이 너무 잘났어. 아주 농사도 잘 짓고 말이죠. 땅에 소산물을 잘 내고. 그럴 것 같으면 부모로서는 가인을 볼 것 같으면 흐뭇하고, 아벨을 보면 어떻게 속 터진다죠. 그런데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 왜 인류 역사를 이러한 식으로 내러티브를 그렇게 전개를 할까요? 이건 이 역사 자체가, 이 인류 역사 자체가 누구 지배 아래 있느냐? 하나님, 잘난 것으로 하나님께 반역해서 쫓겨난 자들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그게 마귀 세상이라고. 그래서 이 마귀 세상은, 이 죄악된 이 세상은, 인간들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항상 잘난 자들이 반역을 해가지고서 망가뜨리는 일을 하는 것이 인류 역사예요, 인류 역사. 그래서 성경은 장자들은 다 타락하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장자들은. 그걸 고발하고 있다고. 그럼 또 묻습니다. 장자들이 못난 자예요, 잘난 자예요? 잘난 자죠. 여러분들 야곱과 에서가 있어요. 야곱은 마마보이예요. 맨날 엄마 치맛자락에 가지고 엄마 이렇게 달고 있어. 에서를 뭐라고 표현을 해요? 유명한 사냥꾼이라 그러잖아. 그 당시에는 유명한 사냥꾼은 영웅호걸이라는 얘기예요. 영웅호걸. 에서는 너무너무 잘해. 그게 이삭이 에서를 너무 좋아했어. 왜? 아버지와 엄마의 차이는 뭐냐? 아버지는 우성인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잘난 놈 좋아한다니까. 이삭의 눈에는 야곱은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못난 사람을 사랑하는 게 누구냐? 어미라고, 어미. 그 어미의 사랑을 입은 야곱이 나중에는 뭐하냐? 그 집안을 이어받는 그런 장자 계승권을 받는 그런 축복을 받잖아요. 이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뭐냐? 앞서 나온 자들은 다 잘난 놈인데 이 잘난 놈들이 항상 무슨 일을 하느냐? 반역을 도모하더라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가정이든 국가든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자기 의가 있으면 왕노릇하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에? 여러분들이 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 일이 있으면 그것이 발언권을 가지고 있어.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사람은 발언권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한 일이 곧 뭐가 되느냐? 자기 의가 돼가지고 이게 뭐가 되냐? 힘이 돼서 대적하는 거예요. 그것도 묻습니다. 그럼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한 게 잘못된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일한 것들이 자기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란 걸 드러내는 요 신앙이 결부됐을 때는 엄청나게 좋은 것인데, 요 신앙 없이 열심과 충성을 가지고서 자기 의를 쌓을 때는 반드시 뭐 하느냐? 목딱 세워가지고 대적하는 자가 돼요. 그게 인류 역사가 증거하는 것이고 교회 역사가 얘기해 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분열로 부흥이 된 것이 한국교회예요. 누가 분열을 시켰다? 교회 분열이 장로들이. 못난 장로다, 잘난 장로다. 잘난 장로들이 꼭 분열을 일으켜. 이 한국 교회사예요, 교회사. 그래서 죄는 항상 뭐 하느냐? 강한 자 속에서 죄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 강함을 가지고서 네 세계 한번 펼쳐봐. 네 뜻을 한번 펼쳐봐.
네 뜻을. 그렇게 계속 그것을 뭐하냐?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보세요. 모든 인간들은, 죄 아래서 태어난 인간들은 자기 세계를 확장하고자 하는 본성이 자리 잡고 있어요. 영웅되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다고. 이게 네피림 사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피림 사상. 응? 마귀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서 시험을 할 때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볼 것 같으면은 마귀가 예수님께 제시한 것이 뭐냐? 그게 네피림 사상이에요. 네피림 사상. 영웅되라는 거예요. 영웅되라는 거. 그리고 영웅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 우러름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다. 내가 사람의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이, 이것이 사람의 본질이야. 이게 존재 의미야. 예수님께서 비로소 뭐 하느냐? 범죄한 인간과 다른 모습의 인간상을 딱 제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 본래 어떤 자들이냐? 오직 하나님과 경외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그게 사람이야. 근데 마귀가 제시한 사람은 뭐이다? 영웅혹을 내가지고 뭐를 내라고? 자기 이름을 내라고. 자기 세계를 확장을 하고. 여기 죄예요, 죄. 그런데 마귀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요 제안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달콤해요.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누구같이 된다 그래요? 그게 선악과예요. 선악과 속에 뭐가 담겨 있느냐? 인간의 의가 담겨 있어. 자기 가치가 담겨 있어.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자기에게 의가 있고 자기에게 뭔가 선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이 선이 뭐가 되느냐? 무기가 돼가지고서 자기를 드러내는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왕노로 짚어하는 아도니아예요. 아도니아. 다시 또 묻습니다. 아도니아가 이렇게 사는 것이 잘못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아도니아에게 뭐가 그렇다고 왔느냐? 아버지를 반역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앞서가지고 압살롬도 어떻게 반역을 했어요? 압살롬을 이야기를 할 때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머리카락이 테리우스 머리카락이 얼마나 멋있을 것 같은, 머리 하나 할 것 같으면 여자들이 막 기절을 한다. 그 정도로 멋있는 사람인데 결국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해가지고 뭐가 되더라? 아버지를 반역하더라. 아도니아는 너무 착해. 자기 너무 착해 아주. 나도 이런 아들을 키우고 싶어. 이걸 좀 우리 교회식을 할 것 같으면 나도 여러분들이 이런 성도가 되고 싶어. 아도니아 같은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순수하고 말 잘 듣고 착하고 여기까지만. 반역하는 거 말고.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냐고. 우리는 이런 아들, 이런 자식 원하고 이런 교훈을 원하는데 반역하는 건 싫고. 그런데 어느 인간이 자기 의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나 죽었어요 이런 인간이 누가 있냐고. 그거는 죄 없는 인간이나 그렇게 하지. 근데 죄인은 타고난 그 죄성이 우리로 하여금 뭐 하느냐? 한번 일어나 봐라. 언제까지 그렇게 쥐 죽은 듯이 일래? 한번 해봐라. 네 얼마나 대단한데. 그러면 쏙쏙 하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것이 아도니아가 기껏 해봐야 50명 그걸 자기 호위병 50명을 등에 업고 한다니까. 이게 똑똑한 것 같은데 뭐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잘난 놈들이 엄청 잘난 것 같은데 등신들이라. 50명을 가지고 반역을 일으키려고 그러잖아요. 호위병 50명을 가지고 그거 기껏 따라봐야. 이런 발상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뭘로 보느냐? 아버지가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그것만 보인 거예요. 실제 이스라엘은 통치는 누가 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 하고 있어요? 하나님 하고 있어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 응?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이 딱 대적해서 일어나는 것이 교회의 목사만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목사 뒤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뭐 하느냐? 모가지 세워서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아. 아도니아가 아버지 뒤에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았을 것 같으면 이런 짓을 한다 안 한다? 안 하겠죠. 그렇게 착한 애가 그렇게 일을 하질 않지. 그런데 아도니아의 잘못은 뭐냐? 늙은 아버지만 보였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은 거예요. 다윗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왔는데 아도니아는 그걸 못 본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가 영웅이 됐다. 아니에요. 아도니아 착각이 그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려 왔는데, 근데 아도니아는 그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늙은 거 그거 하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왕 될래. 나 왕 될래. 그러면 잘난 놈들은 다 왕 될라 그러지. 그래서 죄인들의 세계는 다 스스로 왕 노릇하고 싶어하는 세계. 이게 이 모습이 곧 뭐냐? 조폭세계, 조폭세계. 옛날에 넘버 3라는 영화에 볼 것 같으면은 넘버 1, 넘버 2, 넘버 3. 어떻게 하냐면 내가 넘버 3인데 넘버 2로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된다? 넘버 2를 어떻게 해야 된다? 제껴야 되지. 넘버 2가 되면 어느 자리에 앉고 싶어요? 넘버 1 자리에 앉고 싶죠. 그럼 넘버 1이 어떨 때를 기다려야 돼요? 이빨 빠른 호랑이가 될 때까지 기다리죠. 늙을 때 기다리죠. 그때 제낀다. 조폭 영화들 같은 데 볼까 다 이런 것들이 스토리예요, 스토리. 인간들의 그 심성들을 그대로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단지 얘기가 거기에서 나오는 그 영화 같은 데 대사가 나올 것 같으면은 개새끼를 키웠더니까 주인을 물어버리네. 이게 이 세상의 모습이라니까. 키워놨더니까 이놈이 자기를 물어버린다. 그 왜 키웠겠어요? 지 보호하기를 키웠어. 근데 내가 힘이 있을 때 키워놨던 데는 범접하지 못하는데 내가 힘 빠지면 어떻게 하더라? 물더라고. 이게 죄악된 세상의 모습이라니까, 모습. 근데 신자는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신 걸 봐야 되네.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걸 봤을 때는 절대 그런 짓을 못하지요. 못하지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아도니아가 하는 이런 모습이 교회사 속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고 뭐냐. 이단들은 자기를 따르는 세력이 있을 것 같으면 반드시 뭐 하느냐? 하나님 자리에 앉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교주라 그러죠. 교주. 교주는 뭐냐? 따르는 무리가 있을 것 같으면 교주 되고 싶어 한다니까. 저에게도 교주의 본성이 있다니까. 교주 되고 싶어 하는 이 죄성이 있다니까. 이걸 싸우고 있는 것이지요. 이거 만약에 내가 여기 싸우지 않을 것 같으면은 어느 순간 그 자리에 서가지고 있다니까. 우리는 스스로 여러분들 나 괜찮은 정도 아니에요. 언제든지 우리는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질로 생각하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죠. 그래서 교만은 뭐 한다? 패망해? 그럼 교만하지 않을 것 같으면 패망한다, 안 한다? 겸손할 것 같으면 겸손은 뭐냐? 존귀의 앞잡이라 그러고, 교만은 뭐 한다? 패망의 선봉이라 그러잖아요. 교만하지 않아도 교만은 뭘로 와요? 자기의로 오지요. 자기의가 결국은 뭐 하느냐? 망하게 가는 길을 가는 게. 이게 인류 역사예요, 인류 역사. 열왕기가 그 역사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를 시작을 하면서 이런 반역의 역사를 딱 들고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 늙었고 아도니아는 너무 착한데 그 착함을 가지고 뭐 하더라? 나 왕하고 싶어.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 그럼 앞으로 이 열왕기는 어떻게 전개되겠어요? 아, 결국은 스스로 왕 되는구나. 이 열왕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고발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 왕들 하나님의 합한 왕 없어. 다 지가 스스로 왕노릇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망해가는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고 열왕기의 역사예요. 그게 구약이라고, 구약. 응? 육에 속한 자들은 항상 사람의 수에 치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뭐라 그래요? 코로 호흡하는 자들은 수에 칠 가치가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수에 대해서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수많은 세력들이 완다서 사람들이 많이 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코로 호흡하는 자들을 수에 칠 가치를 느끼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영과 육의 차이예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다수를 쫓아가. 거기가 마치 거기가 무슨 진리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에 속한 자들이 뭐냐? 다수를 가지고서 자기가 전하는 것이 진리라는 걸 자꾸만 증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런 설교를 하니까 수많은 사람이 따라 들어갈 것 같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그것을 가지고서 뭐를 하느냐? 내가 올바른 말씀을 전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인준을 받고 싶은 거예요. 나 이렇게 전하니까 교회 이렇게 부흥됐잖아. 내 설교가 지금 맞으니까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지. 이 설교가 틀렸을 것 같으면 사람이 오겠어 안 오겠지. 그러니까 다수를 가지고 뭐하냐? 나 정통성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이렇게 된 자들이 항상 하나님을 반역하는 쪽으로, 타락하는 쪽으로, 인본주의로 타락하는 쪽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은 사람의 수에 관심 없어요. 사람이 많이 오면 즐거워하고 없으면 기분 나고 그러지 않는다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이 따라와도 기뻐하지 않는 것은 천부께서 심지 않는 자는 다 뽑히리라 그러죠. 그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수많은 사람들 무리를 데리고서 그 위에 군림하러 오셨어요. 아버지께로 난 자를 찾으러 왔어요. 아버지께로 난 자를 찾으러 왔지.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들이 오면 돌로 보내는 거예요. 가라고 가라고. 응? 너희들 계산해봐라. 응? 망대 세우는 사람이 망대를 짓는 값이 1억인데 네 지금 100만 원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지어야 되냐 안 지어야 되냐. 안 지어야 되지. 쉬운 얘기로 그걸 아주 좀 리얼하게. 어떤 목사가 지금 교회를 지으려고 그래. 근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지금 돈은 예를 들어 가지고 1억밖에 없어. 근데 교회는 어떻게 짓냐? 300억짜리 짓는다니. 빚내 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자 갚다가 파산하는 거예요. 그게 한국교회 실상이 한국교회 실상. 예전에 제가 교회 처음 개척하고 나가지고 그 옆에 있을 때, 저 양동에 있을 때에 옆에 있는 목사님이 한번 전화가 왔더라고.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서 아유 누구 교회 목사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가 선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부흥 비법을 알려준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딱 알려주더라고요. 일단 은행에 대출을 내서 교회를 지으세요. 그래. 나 돈 없는데요. 아, 돈 없어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딱 짓거나고 다 대출 내가지고서 그래가지고 뭐냐 1층은 상가를 주고 2층, 1, 2층은 상가를 주고 3층은 예배당하고 4층은 사택하고 그렇게 해서 할 것 같아. 1, 2층 상가에서 돈 나오는 거 갚을 수 있으니까 자기 그렇게 지었대. 아, 나 그때 그렇게 말 들을 걸. 그래서 내가 괜찮습니다. 월세 줘도 괜찮으니까. 항상 나는 어리석은 길로 가가지고서 이렇게 지금 힘들어 지금. 다수를 쫓아갔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교인들이 딱 오면 그러잖아요. 교인들도 이 교회가 자가예요 월세예요 월세 이런다 묻는다. 교인들도 물어. 이거 얼마에 그런 걸 들으면 얼마나 비감한지 아세요? 그럼 자가다 이럴 것 같으면 아 이제 헌금할 일이 없겠구나. 그런데 그러 와. 근데 월세인데요 이럴 것 같으면은 안 온다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야갔는데. 그래서 목사들이 그 야근 교인들을 잡기 위해서 뭐 하냐? 빚내가지고 교회 짓는 거예요. 이 한국 교회가 그래서 지금 세워진 거예요. 다들. 그래서 수백억 빚내가지고서 지어놨다니까 헌금 오면 집다리가 딱 와가지고 헌금 다 가져가고. 그러다 결국 나중에는 파산한다니까. 그게 전부 뭐가 되느냐? 영웅주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영웅주의. 다수가 모이면은 그 다수를 가지고 왕노릇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니까. 그걸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것이 열왕기서. 아도니아. 응? 아도니아라는 이름이 뭐냐면은, 자, 보세요. 나는 주의 여호와시다. 나의 주는 여호와시다. 아, 이름 멋있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름이 근사한데 꼭 반역을 해. 이름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 나의 주는 여호와시다 이 얘기일 것 같으면 아도니아는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여호와 중심으로 살아야 되죠. 그럼 아도니아 눈앞에 여호와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 그럼 여러분 어디 뭐예요 없어요? 성도는 뭐예요? 이름 멋있죠? 성도 거룩한 무리. 근데 거룩한 무리는 누구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거룩하신 분을 의식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산다 안 산다? 한국교회 이름은 교회가 교회인데 그 예수 교회인데 그 교회에 예수 머리 들고 그렇게 하는 교회가 어디 있냐고. 없어요. 그러니까 아도니아나 다윗이 늙음의 이 모두는 늙은 다윗 왕이 늙으니까 신하들이 섭정하는 게 이게 인본주의라.
아도니아도 자기의 그 출중한 그런 외모와 또 자기의 착함을 가지고서 나 왕 되고 싶어 한다는 게 이게 인본이라고, 인본주의. 그 인본주의가 어느 시대고 교회를 휩쓸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인본주의 지금 극치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좀 극단적으로 한국 교회는 구원받는 자 10분의 1이라고 내가 늘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11조밖에 없어요. 천만의 말씀. 천만이면 천만의 말씀이라니까. 만만의 말씀이라니까. 몇 명이 있냐? 11조예요, 11조. 요 11조 성도를 제가 은혜로 남겨진 7,000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7,000명. 이 창세전 언약이 뭐 다 받아들일 거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만 구원하면 끝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안 와도 자기 것만 찾아가면 끝나는 거였죠. 끝나는 거. 창세는 언약이 창세로부터 예비된 자, 영생지로 약속된 자, 그 자들을 찾아내는 복음 창세 언약이라고. 애초 이것은 숫자하고 이 크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복음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또 어떻게 하느냐? 창세 언약이 이 복음이 승승장구해가지고서 온 세계를 휩쓸어가지고 다 모이기를. 꿈도 야무지다. 그런 복음 없다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수많은 사람이 구름대같이 몰려들 때 예수님께서 6일 같으면 누구를 없애야 돼요? 12명을 데리고 다녀야 돼요? 수많은 무리들을 데리고 다녀야 돼요? 수많은 무리들을 따르고 데리고 다녀야 되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을 보내버리고 12명만 데리고 다녔다. 그 예수님 앞에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보라, 온 세상이 예수를 쫓는도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뭐를 보고 있어요? 수많은 무리가 보고 있어요. 수많은 무리. 얘네들은 인본으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수많은 이 무리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고,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가 와도 돌려보내고 12제자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차이라니까, 차이. 그럼 예수님 눈에는 무리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신 자를 찾아가는 것이 그 예수님이죠. 여러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크고 화려한 거 다수 쫓아가지 마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그거 보셔야지. 그거 없으면 판판이 넘어져. 우리 교회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갔어요. 한다는 소리가 다 그러는 거예요. 왜 교회가 그렇게 부흥한답니까? 그리고 저보고 그래요. 왜 나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붙잡지 않습니까? 삼고초려해봐야 안 돼요, 그거. 그 붙잡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 창세 언약을 깨닫고 나가지고 내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공개를 한 적이 있어요. 나 목회 아닙니다. 목회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난 복음 전하는 자지 목회자 아닙니다. 목회는 사람 마음을 사야 돼. 사람 마음을 잘 굳들어가지고서 목회자의 관심은 뭐가 있냐? 교회 크는 데 있어요. 교회를 크게 하는, 성장하는데 그 한국교회 부흥은 그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숫자가 모이면 그걸 부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꼭 뭐냐면 인본주의에 속한 자들이. 그러니까 나가는 사람 붙잡아가지고 교회를 어떻게든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가 아니에요. 복음주의자이지. 복음 전하는 자지. 복음 전하는 사람은 사람 수 아무 의미 없어요. 이 복음이 좋은 사람은 남아있는 것이고, 이 복음이 싫은 사람은 떠나가는 것이고.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전 개의치 않아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나를, 내 정체성을 알려주기 때문에. 이게 맞으면 있는 것이고, 이게 아니면 떠나는 것이고. 여러분의 신앙 자세도 그런 속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람들 교회 떠난다 할 것 같으면 그거 가지고서 막 이렇게 막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래 하지 마시라니까. 올 때가 있으면 떠날 때도 있는 것이고, 밀물이 있으면 썰물이 있는 것이고, 그 이치의 자연이 이치라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눈에 뭐가 보이느냐예요. 여러분 울산 모욕에 뭐 때문에 왔어요? 우리 윤경수 집사님 그 카톡 볼 것 같으면 복음 때문에 왔어요. 그럼 제가 복음이 변질되지 않는다는 떠나지 마시라고. 떠난다 이 얘기는 자기 뭔가 이루고자 했는데 얻고자 한 것이 있을 때 안 될 때 떠나가는 거예요. 모두가 그렇다니까. 열왕기를 아도니아 반역 사건을 딱 끄는 게 첫째 왕이잖아. 첫째 왕. 열왕기를 시작하면서 다윗 왕은 이미 늙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지금. 똥오줌도 못 가려 지금 아무것도 못해.
식물인간 같이 돼버렸어. 옆에서 도와줘야 살 수 있어. 다윗왕은 끝나버렸어. 그런데 가장 잘났다고 하는 그 아들놈의 새끼가 나 왕할래 이러고 있어. 그럼 이 나라가 무슨 나라가 돼요? 이 다윗의 나라가, 다윗 왕권으로 세워진 이 나라가 무슨 나라가 돼요? 하나님 나라가 돼요? 인간 나라예요? 인간 나라가 되죠. 그러면 다윗의 나라는 인간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세운 나라잖아요. 다윗 언약을 위해서 생겨난 국가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인간들의 그 타락상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은 밑에서 물밀듯이 흐르는 게 사서히 흘러가는 거예요. 인간들은 개판으로 쳐도 하나님의 그 언약은 신실하심으로 그 다윗 언약이 등불이 꺼지지 아니었더라. 이렇게 근근에 이렇게 유지한다는 거예요. 결국 끝에 가가지고서 인간들은 완전히 악한 자로 확 드러내버리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 등불을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때를 끄지 아니하시고 결국 그것을 다윗 언약을 지켜내는 것이 성경의 역사, 성경의 역사. 그 끝에 누가 왔냐? 예수님이 오셨어. 그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가시면서 그랬어. 천국 복음을 내가 다시 올게. 그 약속 주고 가셨어. 그러면 그 약속 받고 있는 성도들은, 진짜 그 약속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미미한 모습으로 이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 다윗 언약을 지켜냈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고서 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화려하고 큰 역사가 아니에요. 항상 미미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해 가셨다고. 인간들은 계속 반역해도 결국 끌고 왔다니.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품은 그 백성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계속 그들을 붙잡고 가는데, 근데 그 언약이 심겨진 자들은 외세를 보는 게 아니죠. 외세 보면 참 실망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품은 사람들은 세상의 환경 보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환경 보는 것이 아니고, 말씀 하나 붙잡고 외롭고 힘들고 고독하고 그 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된 언약은 외롭고 고독한 거예요. 제가 창세된 언약을 처음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깨달았을 때에 외롭고 고독하고 제일 힘들었던 것이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말할 상대가 없어. 자꾸만 다른 소리를 하니까. 그래서 골방에서 고립을 시키는 거예요. 고립을 시켜. 그래서 고립시켜서 토해내게 만든 글들이 블로글들이에요. 블로글들. 그냥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그러니까 나는 이 말씀에 취해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보이지 않고. 그렇게 해가지고 온 이 복음들이 지금 와가지고서 또 이것이 뭐냐, 변질이 되기 시작할 것 같으면 뭐가 되느냐, 또 교회 중심이 돼버린다니까. 아니요, 그러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어떻게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내 하나 이 복음을 순수하게 지키게 하기 위해서 자꾸 가지치게 하는 거예요.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눈을 다른 데 둘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 눈을 두는 그것을 다 가지치게 해버리는 거예요. 네가 왜 마음을 왜 거기에 뺏기냐? 그럼 없애버리고.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께서 빼내버리고 오직 예수 한 번만 바라보라니까. 창세기 언약 이것만 바라보라니까. 그래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데. 외로워. 힘들어. 그럼에도 그 외롭고 힘든 그 끝에 누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래요. 나도 외롭다. 나도 힘들다. 네 가는 길이 내가 가는 길이다. 사람 영광 바라보지 마라. 사람 의지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전제를 깔아놔. 모든 사람은 뒤통수 때릴 수 있는 확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완벽한 인간은 없어. 그래서 그렇게 안 하려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또 스스로를 지켜야 돼. 하나님, 아도니아 안 되죠. 따라합시다. 내 안에 아도니아를 죽이자. 아멘? 그 아도니아가 뭐냐? 자기 의의를 근거로 해서 뭐가지 딱 세우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뭐로 근거로 해서 나와요? 자기 의의. 자기 의의 없으면 그런 소리 한다 안 한다? 없죠. 자기 의의가 많다는 얘기는 교회가 관심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틀린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다 그걸 가지고 있어야지. 그런데 이걸 입 밖으로 낼 때 그때 뭐가 되냐? 반역이 돼버려. 그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또 어떤 인간들은 그러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할래. 이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으로 다뤄야 돼. 거기 한 달란트 받은 종이에요. 혹시 이거 손해볼까 봐서 내가 땅에다 묻어놨습니다. 손해 안 보려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악한 종아, 차라리 은행에 맡겨가지고 이자라도 좀 받지. 교회가 여러분들이 냉정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의 신앙도 냉정해야 되고, 결국 우리는 뭐냐? 예수라는 이 절대적인 이 복음 안에서 이 교집합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것이지, 저 사람도 예수 좋아하고 나도 예수 좋아할 때는 사귐이 되는데, 예수에 다른 것이 들어올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사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사귀면 안 돼요. 그러면 죽는다니까. 서로가 죽는다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오로지 울산 목양교회 이렇게 왜 오느냐? 창세기 언약의 이 복음 때문에 우리 왔습니다. 이럴 것 같으면 그 복음이 있는 나는 흔들리지 마시라고. 그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때, 내가 다른 이야기를 할 때, 그럼 여러분들 계시면 안 돼. 떠나야 돼.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제 입에서 예수 이야기 말고 다른 이야기 나올 것 같으면은, 아, 마귀가 정나오이를 장난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따르면 안 된다는 게 떠나셔야 돼. 그런데 제 입에서 계속 예수 이야기하고는 모든 성경을 예수 이야기로 풀어주고 창세기 언약을 이야기할 때는 떠나지 마시라고. 하나님 붙잡고 계시니까. 이해되세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런 아도니아 같은 이러한 이 선악적인 그러한 이 사고가 이게 있을 것 같으면 계속해서 뭐하냐? 보이는 환경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럼 넘어져. 응? 그러니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도니아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는 고발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 아도니아가 나였네. 나도 내게 조금 잘난 것이 있을 것 같으면 이걸 가지고서 뭐냐, 큰 소리 치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 이게 결국 아도니아라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것이나.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눌러야 돼요? 눌러야 되지.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주여, 하나님 날 좀 다스려 주세요. 내 안에 아주 나쁜 놈이 있는데 이 놈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기도밖에 없어, 기도밖에.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응? 여러분들 구약교회 보세요. 구약교회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구약교회를 이 평가를 할 때 그러는 거예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하나님을 삼켰다 그래.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주의 전을 삼켜버렸어. 이 무슨 뜻이에요? 인간의 열심이 결국 뭐가 되느냐? 주의 전을 자기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그런 것이 전락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장사꾼의 소굴이 된 거예요. 강도의 구렬이 된 거예요.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인간들이 성전을 통해서 뭐를 하고 있느냐? 자기 배를 불리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강도의 구렬이 됐고 장사하는 소굴이 됐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집단이 되어버렸어요. 이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뭐하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누구를 삼켰다? 주를 삼켰다 그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이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장로들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그래.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으니까 하나님을 헛되이 섬긴다 그래. 이 구약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구약교회가 그들이 인간의 열심으로 가지고서 가득한 그 구약교회를 하나님께서 마귀집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집단.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뭐 하느냐? 강도의 구렬이라 하면서 그 성전을 어떻게 해버려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던놓이지 않고 완전히 망하는 것으로 망해버린 것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 말이야, 돈 바꾸는 자들 이런 거 확 쓸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 나오는 거예요. 나왔다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뭡니까?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 썩었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초림 때의 이스라엘의 그 영적 상태가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의 교회의 영적 상태하고 똑같다고. 데칼코마니라고 똑같다고. 그래서 이렇게 비춰볼 것 같으면 지금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이 예수님의 초림 때의 구약교회 모습하고 너무나도 똑같다. 한치도 틀리지 않아. 똑같아.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 법을 잡은 자들이 율법사,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같은 모습을 있는 거예요. 다 자기 배를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시대 모습이에요.
그걸 요한계시록 아시아 7교회 중에 맨 마지막 교회가 예수님의 종말 직전의 교회 모습인데, 그 교회 모습을 뭐라 그러냐?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전부 문 밖에 내쫓아 버렸어.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예수가 없어. 참 이게 참 시사하는 바가 큰데,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해요. 미국에 있었던 그런 얘기를 하는데, 미국에 대형교회가 있는데, 대형교회는 거기는 뭐냐, 흑인들이 들어가지 못해. 백인들만 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또 그것도 가난하고 없는 사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남란 모습으로 그 교회를 딱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경비가 막아가지고 못 들어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이 교회 못 들어온다고. 그런데 그 사람 눈이 확 열리더니까 그 옆에 예수님이 앉아가지고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도 한 번도 여기 들어가 보지 못했다. 나도 한 번도 못 들어갔다. 이래. 왜? 그 교회에 들어오려면 자격이 돼야 되는. 그 자격 심사에 예수님이 커트라인에 걸려 떨어져 버렸어요. 그게 곧 뭐냐?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교회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는 교회들이 뭐냐? 가치 기준이 뭐냐? 땅의 가치 기준으로 가지고 있어요.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 예수님께서 계신다 안 계신다? 없어요. 대형교회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거를 드러난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부자가 되면은 예수님은 없어. 대형교회를, 드러난 이 대형교회 보지 마시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교회를 가도 내가 교회잖아. 내가 예수 위에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대형교회라. 그럼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예수님은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 밖에 쫓겨나 있다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비극이 뭐냐?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는 게 비극이라. 그럼 상대적으로 예수님 어디에 계시겠어요? 가난하고 헐벗고 아무것도 없는 자들 속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난하게 다 거지같이 살아야 되냐?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지 않을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온다 해도 여러분들 못 들어오게 하신다니. 이게 비극이에요, 비극. 응? 제가 그러는 거예요. 열왕기서를 하면서 좋은 얘기 들으려고 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결국 이 열왕기서는 울산 목양교회를 고발하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고발하는 것이고, 고발당해야 돼요. 고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감사하시라고. 고발자가 없으면 비극이라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면 뭘 보내느냐? 선지자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너희들을 놓치지 못한다 해서 계속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 안 보낸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안 보냈다니까 결국 그들이 뭐 하느냐? 식민지 지배를 하는 거예요. 식민지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안 보내니까? 누구를 안 보내니까? 선지자를 안 보내니까. 결국 그렇게 한다니까. 그렇게 한다니까. 응?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가 있어야 돼. 말씀에 고발자가 있어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신앙이 계속 고발당하고, 야,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그것이 복이라니까, 복. 지금 보세요. 이 열왕기상을 이제 볼 것 같으면 이제 다윗 왕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죽고 나가지고서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여로보암하고 르호보암이 갈라지잖아요. 갈라지는 걸 때 이런 이야기들을 볼 것 같으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갈라지는 이런 모습을 볼 것 같으면은 두 극단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남쪽 유다는 하나님의 간섭 안에 있는 것이고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간섭이 싫으니까 지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이게 여로보암 이 사건을 살펴볼 때 그 얘기를 할 때지만은 미리 얘기하지만은 여로보암은 자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간섭하기 싫다는 거예요. 내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아도니아 같이 스스로 나 왕노릇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짝퉁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짝퉁교회를. 교회 간섭을 받기 싫어서 우리 나가 이럴 것 같으면 짝퉁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에 맞는 것을 세워가지고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니까. 결국 망하는 거예요. 결국 망한다니까. 그거 지금 이걸 고발해주고 있어. 그래서 남쪽 유다는 끝까지 하나님의 간섭하에 있고 북쪽 이스라엘을 유기시켜버려요. 그래서 남쪽 유다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간섭을 당하고
북쪽 이스라엘은 일단 종으로서 뭐 하게 되냐? 유기시켜 버리는 거예요. 결국 북쪽 이스라엘은 마지막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려요. 신앙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러나 남쪽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 잡혀 돌아오면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간섭을 해가지고서 그 신앙 유지하고 있어. 그 다윗 언약에 그 유지하고 있어. 나중에 그 유다 지파 남쪽 유다를 통해서 하늘 예수님께서 오신다니까. 그걸 보여준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신앙들을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점검을 해보시라. 나는 지금 아도니아 같이 너무 착한 것이 내가 선이 많고 의가 많고 이걸 가지고서 간섭받기 싫어가지고 나 스스로 왕할래? 이러한 기질을 갖고 있는지, 아니야, 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떠나면 난 살 수 없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그 자리에 서 계시는지 스스로를 잘 확인해 보시라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이런 것들 다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의가 되지 않도록 싸우셔야 돼. 그게 힘이 되면 반드시 뭐냐, 목을 고다 가지고서 아도니아 같이 돼버린다니까. 아도니아 같이. 그러니까 아도니아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를 듣지 마시라고. 다 우리 이야기를 듣고 내 이야기를 듣고, 나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창세전 언약이라는 이 절대적인 이 복음을 안다는 걸 가지고서 교만 떨게 될 것 같으면 나도 아도니아 되는 거예요. 나도 내가 왕노릇 하겠다 하는 것이요. 제가 이걸 알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응? 만약에 이런 걸 아는 걸 가지고 거드름 피우고 잘난 척 이럴 것 같으면은 결국은 나도 아도니아 길을 가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복음을 알면은 목을 세울 수가 없어.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왜 그러냐? 내가 가진 이 복음이 내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계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잘난 척하면 하나님께서 계시 전달 단절이 될 것 같으면, 그러면 뭐가냐? 이 계시가 단절될 것 같으면 결국 내가 뭐냐? 식민지 돼버려. 누구의 식민지? 마귀의 식민지가 돼버리죠. 그러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이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도 이 복음 아는 걸 가지고서, 듣고 아는 걸 가지고서, 이걸 가지고서 힘을 삼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사단을 이기는, 죄와 싸우고 사단을 이기고 하는, 그런데 이 말씀을 동원해서 이기면 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의 의 삼아 가지고서 대적하는 그런 자리를 가지 마시라고. 아도니아와 같은 이러한 성향들을 우리 마음속에 다 자리 잡고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럼 그 아도니아를 뭐 해야 되느냐? 죽여야 돼요. 신앙이 뭐냐? 이스라엘의 이 역사는 뭐냐? 잘 보세요. 야곱을 이스라엘 만들어가는 것이 이 신앙의 역사예요. 구약의 역사라니까. 야곱이 어떤 자예요? 약탈자잖아요. 다시 말해서 야곱은 자기 욕망이 가득한 자예요. 이걸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 욕망을 채우고자 했던 것이 야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야복강에서 만나가지고서 야곱 속에 있는 자기 세계를 확장하고자 하는 그 야곱을 죽여버리고 자기 안에 이 욕망과 싸우는 이스라엘로 바꿔치기 한 거예요. 이게 복이야, 이게 복. 우리도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야곱으로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로 끝나는 것이 신앙의 역사예요. 우리도 처음에 다 야곱처럼 자기 욕망이 가득했는데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깨어지고 나서 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내 안에 나와 싸우는 것, 내 안에 아도니아를 죽이는 이 싸움을 가는 거예요. 그러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피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비록 화려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사에서 영웅홀로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등불이 꺼지지 않듯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잔잔한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간섭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세상의 풍파에 여러분들이 요동하지 않는다고. 세상에 아무리 화려함들이 우리에게 유혹한다 할지라도 거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이길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속에 있는 아도니아, 야곱, 그놈을 죽이고 이스라엘로 살아갔어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 부단히 하나님과 사파싸움 해야 돼요. 주여, 내 속에 나를 죽여주세요. 조성모가 불렀잖아.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것 없다 그러잖아. 지금 그런 모습이요. 내 안에 내가 아도니아라, 왕노릇 하고 싶어하는 요놈을 죽이지 않으면 결국 먹힘당해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반역죄에 서지 마시기를 스스로 생각하시라고. 우리 모두가 반골 기질을 가지고 있어. 반역하고 싶은 기질을 가지고 있다니까. 그런 마귀는
달콤하게 다가와가지고 뭐 필요한 거 없나? 내가 채워줄게. 뭐가 필요한데?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하와에게 찾아와가지고 저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는데 그 소리에 여러분 넘어가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같이 안 돼도 좋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그냥 살면 돼. 그게 내 분복이니까. 그 자세가 천국, 거기가 천국이라니까. 만약에 하와가 뱀의 그 달콤한 그 말에 넘어가지만 않았을 것 같으면은 지금도 어디에 있겠어요? 기와요초 만발하고 하늘에서 흐르는 그 에덴의 물이 풍성한 그곳에서 지금도 생명과 과실을 따먹으면서 마르지 않는 그 12가지 과실, 한 번도 가라지 않는 그 과실을 따먹으면서 지금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살아갈 텐데, 그런데 그 이 하와가 뱀의 달콤한 그 말에 하나님같이 되는데 그 말에 넘어가가지고서 홀라당 따먹고 지금 이 저주의 길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가지고 그녀를 한번 혼내자고. 하와한테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여러분 속에 우리는 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태어나서 자라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아도 마귀라는 놈은 항상 우리에게 표적으로 와 있는 거예요. 자, 마귀가 표적을 시험 삼는 사람은 누구다? 대상이 누구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 아닌 건 마귀는 시험도 안 해. 그걸 다른 말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긍휼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마귀가 딱 오는 거예요. 아, 너 은혜 받았다고? 너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고? 복음 안다고? 딱 다가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딱 그 드높여가지고서 뭐가지 딱 세워가지고 반역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에?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찌끔 아는 걸 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해가지고서 이 정도면 됐지. 그렇게 해서 그 말씀에 대적을 하고 그 말씀에 반역을 하고 그렇게 산다는 것 같으면 결국 가는 길이 여러분이 가는 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조심하시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요소에 빠질 수 있는 확률이 99.9%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살려주세요. 아도니아 되지 않도록 살려주세요. 열왕기상은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전개를 하는 거예요. 아, 이제부터 엄청 싸워야 되겠구나.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레티브를 할까? 열왕기상 할까요? 하지 말까요? 그냥 내기에 캔디 달콤한 소리 하는 거죠. 아가서 할까? 다 여러분 아가서 좋아하잖아. 열왕기상도 들어야 돼. 선지자들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많이 알기 때문에 특히 더 들어야 돼. 말씀 많이 아는 것이 자칫하면 뭐가 되냐? 무기가 되어버린다. 아도니아는 너무 잘난 것이 결국 자기 목을 치는 부메랑이 되어버렸어. 아는 것이 착하게 사는 것이 잘못이에요? 아니라니까. 옆에 애들이 부추겼겠지. 이 행간을 보면은 아도니아 옆에 지금 자기 호위병이 50명 있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고. 지금 다윗이 늙었어. 그럼 장자 승계의 원칙을 따질 것 같으면 아도니아가 당연히 왕권을 받아야 돼. 왜? 첫째 누구예요? 첫째가 누구예요? 다윗의 첫째가 누구였죠? 압살롬은 넷째였고 우에 다 죽었잖아. 예? 죽어가지고 지금 넷째가 지금 남아있잖아. 아도니아가 자동으로 왕기 승계가 돼. 근데 옆에 있는 아들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어이구 지금 저 아버지 늙었고 그러면 네가 지금 이 승계 받는 게 당연한 것이지. 옆에서 아마 막 부추겼을 거야.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야 너들 나 따르냐? 따르지. 50명을 가지고서 동네 병정놀이 하듯이 해가지고 50명 날 따르라. 근데 거기에다가 요압하고 이 아비아들이 또 합세를 해가지고서 그렇게 하니까 가가지고서 왕이 되겠다 이렇게 했다. 이게 어리석음이라. 어리석음.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한테 와가지고 고사님 어떻게 그래 믿음이 좋아,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좋아, 와 진짜 믿음 좋고, 속지 마시라고. 그게 여러분들 목을 치는 그게 단두대가 될 수가 있어. 부메랑이 될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화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칭찬들을 하지 마세요. 늘 우리는 칭찬 듣는 구석이보다도 책망 듣는 구석이 99.9%예요.
칭찬 들을 만한 그런 게 없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칭찬을 듣고자 해. 그게 결국 함정에 빠진다니까. 날마다 여러분들의 영혼들이 깨어나기 위해서는 쓴소리를 들어야 돼. 쓴소리. 맛 중에 가장 우리 몸에 유익한 맛이 뭐예요? 아이고, 말은 잘해야지. 알아줘. 쓴맛이요. 가장 우리 몸에 나쁜 것이 무슨 맛이에요? 단맛이요. 근데 가장 우리가 좋아하는 게 뭐예요? 단맛이요. 쓴맛 주면은 한 돌아가 버리고, 단맛 주면은 더 주세요. 그게 우리 인간이라고, 인간. 때로는 여러분들이 안 돼. 단맛 먹으면 이빨 썩고 모든 게 망가지니까 쓴맛을 먹여야 돼. 우리 정담이도 쓴맛부터 가르치라고. 단맛 먹이지 말고. 특히 과자 먹이지 마. 과자 내가 아주 절대 당부할게. 과자, 아이스크림 이런 거 먹이지 말라고. 어려서부터 입맛 다리는 대로 가는 거예요. 입맛 주는 대로. 우리 은별이 안 나왔네. 은별이가 저 식성이 아주 좋은 식성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과자도 먹고 하겠지만은 저 아이들한테는 진짜 한국의 토속적인 것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아이들이 단맛 주는 이런 것을 아이스크림 먹으면 아니 무슨 맛이 이러냐. 아이에게 입맛이 쓴맛이 단맛이라고 가르쳐주라고. 그래서 쓴맛을 쓴 것을 먹어가지고서 몸이 건강한 것들이 몸에 건강한 것들 그런 것들 부모가 가르쳐야 돼요. 엄마는 단 거 먹고 네 쓴 거 먹으라 하면 안 되지. 그럼 이제부터 엄마는 뭐 먹어야 되냐? 같이 쓴 거 먹어야 돼.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새끼를 위해서. 맞습니까? 그걸 우리가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은 책망하는 소리를 많이 들으세요. 달콤하게 칭찬하는 소리를 듣고자 하지 말고 책망하는 소리를 들으면은 그 책망하는 소리가 여러분들의 양약이 된다니까. 열왕기서를 통해서 책망 많이 들읍시다. 여러분들도 주문을 하시라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 열왕기서 할 때 이 자리에서 선지자의 영을 주셔가지고서 선지자적 말씀을 선포해서 우리의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가지고 완전히 발가벗겨서 우리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래야 내가 담력을 얻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야 내가 큰 소리 치우더라도 여러분 삐지지 않지. 약속했잖아요. 맞습니까? 그 약속 이제 취소되는 거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 듣고 여러분들 영혼도 살아나고 저도 이 말씀이 칼이 무디지 말고 날카로워져가지고서 여러분들한테 온전한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서로 같이 사는 그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왕기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책망하는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할례받게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우리 심령들을 찔러 쪼개일 때마다 아프지만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부당하고 우리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아도니아를 날마다 적살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 속에 왕되고자 하는 이런 영웅혹을 되고자 하는 이 네피림 사상을 찍으시고 이스라엘로 날마다 바꿔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